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4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교독 71번입니다. 오라 나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집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이미 죄에 중독되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처 입은 심령이 있으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주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생각과 목표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을 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시고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나누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종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국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을 무너뜨리는 악법을 세우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문화만 장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동부와 정세가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나날이지만 우리 장생포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생포교회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생포교회 온 성도들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의 도움으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용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평화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인도하기에 보살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분별력과 거룩한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빛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362면 제가 가진 책으로 362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워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었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 특성을 우리 청년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말미암아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말미암아 하시네.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젊음이 아름다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는 많이 꾸미고 화장까지 해도 별로 빛이 안 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나와서 찬양만 해도 보이기만 얼굴만 보여줘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 게 이 젊은 시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면이라면 내적으로 가장 불쌍한 애들이 또 이 아이들입니다. 이유인즉슨 마음은 사무엘처럼 살고 싶은데 실제 삶은 솔로몬처럼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영적으로는 죽어가면서 감각적인 물질 세계에 이렇게 물들어간 아이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젊은 시절로 누가 돌아갈래 물어보면은 안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춘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돌아가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한 때가 이 젊은 시절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아이들을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포병이 되어서, 영적 포병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범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실망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청춘 시절 다 겪어봐서 지나봐서 알잖아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얘들아 살아서 다시 만나기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근원적인 문제요. 이에 물들어 교인들마저 착각하고 있는 현대의 대표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죄로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또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에서 앞에 공의와 심판은 빼버리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은 내게 위로와 소망을 주나 공의나 심판은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내가 설마 지옥에 가겠어? 내가 평생 동안 양심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야. 이런 내가 과연 지옥에 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정면으로 기독교의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박하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물론 우리 중에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 고의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반박과 거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과 올바른 행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우리의 양심과 행위가 한치의 어둠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요 선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양심에 거릴 것 없는 나의 선함과 의,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평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어떤 사람이 싱싱한 계란 5개 썩어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계란 하나를 섞어서 아주 맛있게 보이는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밉니다. 자, 한번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선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쁘시게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10계명을 포함한 약 613계명 정도 된다는 율법을 평생 동안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킨다면 그는 예수 필요 없다.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이나 상대적인 선, 즉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그 방법은 제사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면 제사에 관해 기록된 세 번째 책 레위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1, 2절을 보면 갑자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확 들어오는데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다.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500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선물이 제사요. 또 이 선물을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누구든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이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무는 와중에 5개월 20일 동안 만들었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장소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각각 자기가 준비해온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제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에 손을 딱 얹으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달되고 이 제물이 불태워 없어짐으로 내 죄가 소멸된다.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것이 제사법, 즉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외적인 형식,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였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또 용서하시려고 애쓰시는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두 번째 단계일 뿐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드리는 제사법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장소와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바른 장소인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야 하고, 이후 흠없는 소나 양 또는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 힘도 없으면 곡식, 쌀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있어야 했고,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마지막으로 그 모든 제사를 올바르게 관장할 수 있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그 모든 제사가 온전한 제사다라고 인정받아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소인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에 관한 말씀인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둘째,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벌받을 제물,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속죄의 제물에 관한 말씀인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관장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장에 관한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개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민족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도 마련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매년 7월 10일 진행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삼가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는 그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큰 안식일로 정하신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루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바로 이때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날 대제사장은 정해진 예복을 입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홀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이스라엘과 온 회중 제사장을 위해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그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즉 대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1년간의 효력을 가진 제사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몸살 나신 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용서의 길을 여시느라 애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 때 생긴 하나님의 용서의 법, 제사법이 회막과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 무려 1500년간이나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1500년이 되던 어느 날, 이 모든 제사법 및 각종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완성되는 사건,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쏙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왜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는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역시 제사장 나라의 조건인 장소와 제물과 대제사장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세 가지는 이전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유한한 존재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무한한 효력을 지닌 영원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올바른 장소인 언약궤 장막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불완전한 장막이 아닌 완전한 장막에서 이 제사가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사람의 지혜와 사랑은, 희생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진 장소, 그래서 온 천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저 거룩한 하늘 지성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28절의 37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포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시면서 제사장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둘째,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 단순히 영적 상징이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한 비유나 상징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보다 제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제물, 곧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사를 친히 집례하시고 완성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새 언약, 이게 중보자.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새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끌어내어 우리로 그 영원하신 기업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서두의 질문을 확인해 봅시다. 양심에 거릴 것 없는 나의 선함과 의,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내 평생의 삶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의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당신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사실을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밖에서 구원을 찾고 있다? 그것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의 완전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요, 실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이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제사장을 통해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왜 개혁교회는 천주교처럼 사제를 통해서 구회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아담 안에서 보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만 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순간 바로 이 사실, 이 영원 불변한 믿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제31문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모형의 제사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 단번의 제사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신다는 오늘의 본문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 대신 친히 죄물 되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나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실상은 강도의 구렬 같은 거짓과 기만의 신앙은 이제 저 멀리 내던져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과 신실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니 흠행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사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또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곳의 고린도시처럼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는 역사를 우리가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는 하고 와 빨리. 응, 괜찮아. 지금 나가도 돼. 갔다 와. 설교 같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에 다 넣기에는 좀 자질구레한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설교 같은 광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나 이제 노예 안에서는 선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NGO 활동이나 사회 개선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면 이해하고 또 무술 고단자가 하수를 보면 이해하듯이 몇 번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 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듣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고 와서는 이제 자기 그 사회 개선이나 선교나 이제 NGO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을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름만 차용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방법은 세상적인 경영과 방법,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갈수록 이제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잘 모르고 했다고 해서 다 무시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름만 빌려오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뵈면 제가 많이 대화를 해보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교회 오시죠. 그러면 주일은 안 되면 수요일이라도 오시죠. 근데 말은 못합니다. 왜죠? 담임 목사가 목사가 다른 교회 교인부를 뺏어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맛보기만 봤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신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모른 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건 사실은 뭐라 그러죠? 껍데기만 있고 허울 좀 이런 표현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자 항상 노력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 날 왜 안 나오시는지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꼭 배우세요. 그래야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나 조카 있으면 꼭 데리고 수요일 날은 오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할게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면 이 아이들이 컸을 적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는 2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20년 동안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틀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거의 확실하게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목숨 걸고 공부 안 하잖아요. 대신에 장점은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이 핵심을 딱 요약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라고 장생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채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바라기는 수요일 날 꼭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 봅시다. 평등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서명. 본당 앞 로비에 가면은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름을 쓰시고 작성하셔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항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란에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병철 집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빨리 안 나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앙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이병철 집사님이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명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